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수로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선 5절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졌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가 미처 다 하지 못한 일을 디도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하면서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어떤 장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선 장로들을 각 성에 세워서 헛된 말 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우리 1장에서 한 내용을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2장 내용은 디도가 또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치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 때에 따라서 성도들의 지위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또는 젊은 여자들 각자 위치에 맞게 살도록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이죠.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해야 된다. 거짓 교사들처럼 허탄한 내용을 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질 때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올바르게 증거가 되죠. 그래서 늙은 남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말해서 늙은 남자는 어떻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절제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해야 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젊었을 때 조금 실수하던 것들도 올바르게 정리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늙은 남자들, 이 늙은 남자들로 온전케 하라. 그 다음에 3절에는 늙은 여자들이죠. 늙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다른 것이 없죠.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은사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의 은사는 다르죠. 그러나 믿음이라든가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남자와 똑같아야 됩니다. 남자와. 그 다음에 참소치 말라. 이건 이제 여자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그런 권면입니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남자들은 같이 모이면 특별히 친해지기 전까지는 별로 말들을 안 해요. 좀 묵뚝뚝한 편이에요. 서로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 처음 만나는 분들도 서로 대화가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남 이야기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만나면 자기 이야기만 해도 충분한데
늙은 여자들이 며느리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같이 또 짝짝꿍이 돼서 금방 친해져 가지고 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소치 말며. 근데 며느리 얘기만 하는 거냐 자기 집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옆집 며느리는 말이야 하고 또 옆으로 막 넘어가는 거죠. 이런 여자들의 특성, 여자들이 참 그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잘 되고 이런 건 참 장점이잖아요. 그 장점이 빗나가게 되면 참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처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서로 민망하기는 해도 조금 괜찮은데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참소치 말며 그 다음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남자들이 술 마시는 것도 별로 보기가 늙은 남자들이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다니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늙은 여자분이 술 마셔가지고 남자들처럼 비틀비틀 거리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더. 왜? 남자들이 잘못되는 것을 바르게 잡아주라고 여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라고 여자들이 있는 건데 남자들의 부족한 것을 더 부족하도록 여자들까지 그런다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딱딱 잘못하면 남녀 차별을 기독교에서 말한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남녀 차별을 말하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느냐?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자는 아기를 10달 동안 뱃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 여자는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도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이것은 차별을 하는 말이 아니라 여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은사를 잘 살려야 된다. 남자들 무뚝뚝한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은사거든요. 근데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남 험담하는 말이나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여자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올바른 거죠.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 가르친다고 막 이렇게 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오해도 없어지고 서로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는데 어떻게 교훈해야 되느냐? 밑에 나오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기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을 가르치느냐.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에는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복종하게 하라. 이 사랑과 복종이라는 것은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저가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 한마디 언어 속에 사실 많은 그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우리 그 어버이날 보면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런 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1절 가사가 그렇거든요. 나중에 3절인가는 사랑은 끝이 없어라 뭐 이런 가사도 있지만은 1절에 보면 어머님의 희생은 희생은 가히 없어라, 끝이 없어라, 어머니의 희생은 끝이 없다 이런 말 뜻인데, 이 희생이라는 말, 이 사랑이라는 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죠. 근데 이 희생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 이 희생이라는 말을 여자들이 계속 들으면 어떤 느낌이 딱 오냐면, 나는 왜 매일 희생만 하고 살아야 돼? 나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며 살아야 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 노래가 어머니 보고 어떤 말을 하냐면, 어머니는 계속 희생만 해야 돼. 희생만 해야 돼. 그러면 현대 여성들이 딱 들었을 때는 나도 나의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왜 너를 위해서 희생해?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죠. 희생이라는 거.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종하지 않아.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이 희생이라는 말 이런 것과 막 통하는 것 같은 거죠. 너는 남편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과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희생하는 법을 배우면 안 된다. 지금 언어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희생하라고 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지 말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그 단어 속에서 나는 손해를 봐. 나는 희생했는데 왜 너는 나를 안 알아줘? 그래서 그 희생이라는 단어 속에 자기는 손해를 보고 있고, 자기는 행복하지가 않고, 자기는 남 때문에 고생만 하고 있고 힘들고 매일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야. 너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너야. 남편도 너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조금 이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언어로 다시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왜 남편을 사랑하며 복종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머니의 희생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듯이,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위한 희생은 교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고 희생한다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은 기쁨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은 기쁨이 돼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복종은 굴종이죠. 사랑이 없는 복종은 굴종이고, 설사 굴종이 아니고 자기 뜻으로 복종을 했다고 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건 교만입니다. 그런 희생.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어? 이건 교만이에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니까 희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말해서 사랑 안에 있는 희생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사랑 안에 있는 복종이에요. 그래서 사랑 없이 복종하는 것은 굴종이 되거나 아니면 교만이 되고,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더 명확히 가지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 늙은 여자들이 가르쳐야 될 것이 그거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처음 나오잖아요. 너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안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종도 하는 거죠. 그러면 젊은 남자는 그럼 어떠냐?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6절 나오잖아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하며 근신하게 된다. 젊은 남자들도 똑같아. 남자라고 그래서 다르게 사는 게 아니야. 똑같아. 다만 은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의 7절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디도도 남자잖아요. 그 디도가 먼저 가르치는 자로서 자기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해줘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는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자, 5절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증거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람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삶이 되면 빛과 소금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있지? 이게 사고방식이 다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 자,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여자들이 사랑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악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종과 상전이 있지 않습니까? 종들도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성도의 행실 때문에 비방받지 않게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자, 11절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늙은 여자라든가 젊은 여자라든가 젊은 남자라든가 종이라든가 상전이라든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렇게 양육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쫓아서, 그게 바로 이 지금 2장에 나오는 쭉 내용이죠. 그래서 15절, 너는 이것을 말해야 된다.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업신여김 받지 말라. 이것이 지금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만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특히 요즘에 우리나라 사회가 남녀 갈등이 심하고, 특히 젊은 층 속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매일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게 이해하면 많은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지만, 언어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소망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희생은 그분의 기쁨이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희생은 슬픔이 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이 되게 되고, 어머니가 된 것이 싫은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의 관계가 잘못 이해가 되면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한 게 되고, 복종하는 것이 굴종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오늘 그런 거에 조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녀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른과 아이와 청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사유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 3장 내용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교회 학교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또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훈에 많이 노출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세상 잘못된 가르침에 푹 빠져 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